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이 특별한 은혜 예배 시간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 목사님 맨날 저 본문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의도가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스릴러, 폭력, 특히 범죄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고 좀 해피엔딩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생 역전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살다가 힘들게 어려웠는데 결국 끝에서 이제 적군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꽃동산 교회에 와서 이제 약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학교 학생들 신입생 수련회 때마다 오셔서 1시간씩 부흥회를 하십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의 그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생들한테 그런 말이에요. 가출을 했다. 부모님들 안 계시고 형님의 핍박이 있어서 가출해서 서울역에서 그 어려운 구두 닦게 하며 물건을 팔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지난 9월 3일 날에도 오셔서 우리 1학년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버리지 않은 것은 어릴 때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학교, 그 다음에 학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총회장도 되고 얼마나 많은 꿈을 이루었는지 모른다.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늘 설교하세요. 이번에는 1학년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생 역전을 이룬 분이에요. 초등학교 때 혀를 단신 서울에 와서 이렇게 꽃동산 교회를 이루시고 부흥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인생 역전을 이루시고 참 멋있게 사신 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권사님은 남편을 잃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월세방에서 정말 힘들게 죽고 싶었대요. 월세도 내기 힘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요,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키웠던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해서 지금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옛날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걸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딸을 잘 공부시켜서 여기 중앙대학을 나왔는데요, 미국에 이제 건축 설계사 한다고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어요. 이제 대학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가서 보니까 딸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딸을 데려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다행인가요? 그 친구가 쓴 책에 제가 본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신앙이 정말 좋았어요. 믿음 생활 잘했던 친구고 단기 선교도 많이 갔다 왔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의사가 되었어요.
예, 의사가 되었어요. 늦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낙심해서 몇 년을 있다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나이가 약 40쯤 됐는데 지금 인턴 과정 밟고 있어요. 삼성병원에서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예, 몇 년 동안 정말 좌절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설교를 7번 만드는 거거든요. 7번 만드는 건데 계획된 설교가 7번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저 영락교회 가면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초신자, 새신자 용 교재를 보고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근데 저는 설교가 초신자, 새신자 용 설교가 아니고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이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설교를 고민하면서 이번에도 만들었는데, 이 설교는 없던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그러니까 7번 설교할 건데 8번 설교가 생겼어요. 이번 주에 주제가 주 안에서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다, 이런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저는 이제 영생한다는 설교를 하려다가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 뭐가 나옵니까? 예,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이 설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래서 제가 멸망치 않는다, 멸망치 않는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돼서 여기까지 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누가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이 나예요. 나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 지구촌의 인간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 우리는 멸망받았으니까 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데요, 믿는 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쉬운 이 단어를요 사전에 멸망이 무슨 뜻일까 찾아봤어요. 망하는 거하고 멸망하고 좀 다릅니다. 망하는 건 망하는 거고요, 멸망은 뭔지 아세요? 망하여 없어진다는 거예요. 망하여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쭉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은 이미 영생 구원받은 자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찾아왔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제가 몇 절 읽어드렸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요,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한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결혼하면 집을 얻어줘야 되는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서 아들을 집 얻는데 조금 보태줬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결혼할 때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아이에게 아마 저는 사랑을 베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제 자식에게 겨우 몇 천만 원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언제까지 책임지실 것 같아요? 몇 천만 원 주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저는 그러지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밀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내 자식한테 그래도 제 형편껏 많이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설교 반도 안 했는데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렵다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면은 그런데 정말 어렵게 믿는 사람들 중에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혹 보면요. 예. 특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장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 제가 기억나요. 요한은 장수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다 목이 잘려 죽거나 순교당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 중에요, 대부분 다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사랑하는 여인이 먼저 왔어요. 로제타 선교사가 먼저 왔는데 그 선교사 그 여인을 따라서 1890년대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두 남녀가.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2년 만에 여인을 찾아왔던 윌리엄 제임스 홀은요, 과로로 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로제타는 큰아들 낳고 둘째 딸을 낳았어요. 미국 가서 아기 낳고 저 같으면 안 올 텐데 또 왔어요. 와가지고 홀 기념병원, 남편 이름 따라 병원을 세워서 했다가 나중에 딸도 6살인가 7살도 채 안 돼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랬는데 애가 죽었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었어요. 그 로제타가 우리나라에 한 일이 너무 많아요. 병원을 세우고 이화여대 병원도 세우고 지금 고대병원에 전신의 병원도 세우고요, 점자책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85세에 돌아가셨어요. 남편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이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사탄은 그걸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 풀려지지 않으면 때마다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감옥 가서 실패한 것 같은데 결국 승리케 하시잖아요. 저는 구약의 룻을 너무 좋아합니다. 룻기의 룻. 룻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처음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예? 시어머니 공경하려고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거지같이 살았어요. 구걸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새 남자 하나 만나서 아기 낳고 죽었어요, 룻은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그 아들 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에요. 그게 룻기예요, 룻기. 룻은 한 번 결혼 실패하고 또 두 번 결혼하고 애 낳고 고생하며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요. 그냥 거기 룻기에는 죽는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룻은요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증손자가 다윗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살아생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 제가 설교가 좀 길어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구포열차 사고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1993년도에 한 70몇 명이 죽었어요, 구포에서. 근데 그 열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근데 그 휴가 나왔다, 근데 주일날이거든요. 휴가 나왔다가 집에 가는 한 병사가 장교인데 죽었습니다. 나이가 23살밖에 안 된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 혼자만 교회를 다녔대요. 가족이 다 안 믿었어요. 그날 또 휴가 갖고 집에 들렸다 가는 중에 구포열차 사고로 그 친구가 갔어요. 그 집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저놈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안 지켜주고 다 안 믿는 가족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역설적인 하나님이에요. 역설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21편을 한번 다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여러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